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난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지난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를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의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전도서 4장 1절을 먼저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학대,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 세상을 연구하고 살피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불법과 악행을 발견하였던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저마다 갖은 학대와 고초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처럼 학대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야 그나마 가난하고 힘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또한 뭐 각종 시민 단체가 있어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려운 자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 보통 이 평범한 서민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함에도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없고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이러한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역시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뭐 잘 돼 있고 아무리 국가가 많은 것을 신경 쓴다고 해도 그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의 모습이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복지 국가로 유명한 나라가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일단 복지 정책이나 그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늘날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거기도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러긴 하지만 유럽에서 이 총기 사고 이러한 그 폭력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스웨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어디가 안정이 돼 있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정책이 잘 돼 있고 물론 이 상대적으로는 좀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어느 곳도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통을 이 참되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그것을 보고 발견한 것이죠. 사실 이는 어떤 특정한 계층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상처와 슬픔과 이 절망과 비애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누구도 자신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며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함께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배우자들조차도 사실은 서로의 진정한 이 상처나 그러한 아픔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자녀까지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며 위로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꾸어 말해 본다면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이해받고자 행하는 모든 노력은 사실은 매우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갈구하는 게 있잖아요. 저마다 갈구하는 게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갈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마다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적 쾌락을 탐닉하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은 일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방되는 뭔가가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원한 뭔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걸 느끼면서 순간적인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 그러한 것에서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시겠지만 한순간일 뿐이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위로받지 못하고 어차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해 아래 인생에 그 어떠한 위로도 희망도 없음을 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잘 증거해 주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바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유명한 일화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대결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혼자 대결을 벌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엘리야가 승리하였고 그 850명이나 되는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던 놀라운 일을 주동하였던 거기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그냥 다 동원하였죠. 그랬을 때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쫓기고 막 잠이 제대로 자겠습니까? 이 도망가다가 힘들고 하니까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다 지쳐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먹이게 하여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 심령이 싸매어지고 치료됨으로 인하여 다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지는 자가 엘리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 능력과 권세로 붙드시는 사역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붙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더 여러분은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공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저 말뿐이에요. 뭐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다 해주는 것 같죠? 그건 다 말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나를 위해 온전히 죽어줄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없다라고 단정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한 길 갈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선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며 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연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단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와 힘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어둡고 혼돈된 세상, 상처 많은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